3월 5일, 3월의 첫 주이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내 삶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삶에서의 승리이며 예배의 패배는 삶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배를 먼 산 불구경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중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웃을 되돌리는 축복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변화되게 하시고 2023년의 사순절이 내 생에 가장 기억되는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요. 올 사순절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의미이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의를 어떻게 변화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며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기도에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침묵이 나를 살리고 있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만지며 느낀다면 이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침묵도 응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침묵이라는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바꾸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 금수저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세상적 자랑을 금수저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다가 영광 돌리며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합당한 삶이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앞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합당한 삶의 의미이며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말씀이 모든 일과 생각과 행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가야 할 길 명확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준이 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혼돈의 삶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합당한 삶, 헬라어로 얘기하면 펠리투오마이입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한 사회의 한 단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이 아니지요. 국가와 단체의 일원으로 모두를 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적인 일에만 관심 있고 공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굳은 판결을 한다면 자신과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소탐대시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맞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합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으뜸이 좋은 세상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논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내가 바보되고 뒤처지고 루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행동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힘을 얘기하는데 나는 사랑을 말하고 실천한다면 왕따와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기에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나 혼자 감내한다면, 그냥 그 고난이 나에게만 한정된다면 괜찮은데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고난을 보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 악당들이 이 자녀를 볼모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이 따뜻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형통하는 것만 이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밖에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주님 왜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고난도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를 흔히 주유소에 비유합니다. 기름을 채워주고 엔진오일을 갈아주고 필요한 것을 실어주지만 그 차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전하고 목적지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하지만 듣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하나님은 모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잘 아시기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장치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호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제 아는 그 지인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러한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제 차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웬만한 차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 할리를 타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동호회를 만들고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일정과 코스, 밥은 어디서 먹고 이런 것을 계획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입니다. 다 따라오더라고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럼을 짜고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의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원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만 들어도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뭉치고 교회가 뭉치고 교회끼리 연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우선이 내 이익이고 돈이고 전통, 관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전통, 보수
없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만을 고수할 때 고루가 되는 것입니다. 낡은 사상이나 풍습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우선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통을 들먹이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절 이하에 너희의 전통이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하시며 말씀이 전통보다 더욱 무겁고 지켜야 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말씀하시며 몸소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실천하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적극적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옛 것과 갈등을 일으키지요. 세상은 이대로가 좋다고 이대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으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기존 질서에 긴장과 균열을 불러옵니다. 한문에 새로울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뜻을 풀이해보면 서 있는 나무에 도끼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곳에는 언제나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 아픔과 고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리고 목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현존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지금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기에 꼭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나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순절, 어쩜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순절,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비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나무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나무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나뭇잎에 수분이 공급되므로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나무를 죽게 만들기에 스스로 나무잎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당한 삶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이 사순절에 꼭 쟁취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 합당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이 경칩이더라고요. 세상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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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